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온 말씀은 이 말씀만 했는데요. 그 성경 있으신 분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영 가운데 생명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노년의 모습을, 육신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은 어느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탄생되었다면 이 썩지 아니할 씨,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는 만큼 영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걸 먹기 때문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영이, 성령이 그걸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누구에게 편지로 보낸 거기 때문에 누구의 글 같지만 그 글을 쓰게 하시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걸 쓰게 하신 그 성경을 우리가 누구의 글이다, 다윗의 글이다, 바울의 글이다 이러면 지식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대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바르게요? 세상 앞에 바르게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바르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들이 자꾸 추임새가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내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의 탄생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거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자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간증이 떠올라요.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의 이런 태권도 단계처럼 우리도 뭔가에 어디에 들어가면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면 고수가 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성경의 말씀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 부모님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열심히 가서 분반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듣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 말씀이 읽기 시작했는지가 기억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때 겉모습으로 보기에 제가 신앙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가, 창세기가. 그래서 제가 과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 대표로 나가니까 너무 열심히 이 창세기를
다니는 교회 선생님한테 막 개인 가회까지 받아가면서 진짜 요즘에 이렇게 고사 치듯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성경을 막 열심히 그 50장이나 되는 걸 읽고 연구하고 막 딱 하면 딱 나오는 퀴즈를 준비해가지고 과 대표니까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성경 창세기를 공부해갖고 나갔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시합은 그 퀴즈대에 나갔는데 공부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빨리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공부한 게 아무 무의미한 그런 퀴즈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샅샅이 잊었듯이 성경을 막 퀴즈 대회에 나가는 듯이 공부를 했던 그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읽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퀴즈 대회에 나가듯이 읽었어요. 읽으면 누가 물어보면 알 정도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읽은 거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읽게 하셨는데 제가 어느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 6개월 동안 어디 고립돼서 혼자만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안 시키고 그때 저한테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시키셨었어요. 그 사이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고립된 시간 속에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오직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때였거든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드디어 이게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레위기 읽다가 뭐 잠든다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렇게 풍월로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레위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피제사인데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 철저하게 그 어린 양의 그 토각토각 이렇게 토막이 나서 희생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받고 피 흘린 그 모든 모습으로 그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어느 날 제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제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영적인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일부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정말 이 말씀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말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펼칠 때는 성경을 펼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옆에서 가르치는 교사처럼 그래서 이게 글씨로 안 보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단계로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시간표에서는 제가 암송하는 시간도 있었고 열심히 읽는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 목사님 일부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제 안에서 사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영어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인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말로부터 나온 그 권위가 그대로 우주에 성취를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게 제 안에서 깨달아질 때 여호수아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줄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이렇게 이러고 맨날 외우잖아요. 이 말씀을 맨날 외우잖아요. 정말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하고 해석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는 이게 임마누엘인데, 이게 함께인데, 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24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 자체를 누리게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제게 깨달아졌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저한테 깨달아질 때, 정말 그 이후부터는 이 성경이 정말 오늘 우리 199장 찬송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책이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로 인해서 한 줄을 읽든 어느 때 길게 읽어서 몇 장을 읽든 아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랑 오늘 한 시간을 있었든 3박 4일을 함께 있었든 뭐 잠시라도 함께 했든 함께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영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도 남들이 볼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들어가면 꼭 기도가 어느 순간 끝나면요 성령님이 말씀을 펼치게 하세요. 꼭 말씀을. 그래서 이제 남이 들을 때는 이렇게 진짜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장 몇 절로 들어가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 가운데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그냥 이렇게 펼칠 때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글로 읽지만 성령님이 그 글을 읽게 하실 때 내 영 가운데서 그 영이 영으로 알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그냥 우리가 읽으면 아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 단계에 맞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신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하잖아요. 보화가 감춰 있다. 우리가 보화 얘기할 때 이런 걸 보화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화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화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화라 하겠습니까? 진짜 보화라는 거는 값진 물건이잖아요. 그게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보석이잖아요. 그거를 함부로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영 가운데 성령이 계시하는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걸 깨달음을 성령이 저 하늘에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 하나 봐요. 신령한 것들을 계속 성령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 이 성막과 같아요. 성막에서 떡상을 비춰줄 때 깜깜한 성막 안에는 이 떡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등잔대 메노라에 불이 켜지면 그 불 앞에 무엇이 있냐? 이 6개 떡이 있는 말씀의 그 성경이 있잖아요. 계시에 된 말씀을 볼 때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앗을 이렇게 보면 이게 썩었는지 살았는지 심어보면 알죠.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우물 트겠죠. 그래서 싹이 나겠죠. 그게 자라겠죠. 결국은 그게 왜 자랍니까? 열매 맺겠죠. 그 열매가, 그래서 식물이 고등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먹고 나면은 스스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먹고 또 배설물이 되든지 어떻게든 자기네 씨앗을요 전 세계 땅에 번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싹이 우물트게 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에게 썩어질 그냥 말씀으로, 생명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그게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싹이 나면요 그건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들고 고통을 당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떡이 우리나라 옛날 성경 번역이니까 떡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겠죠. 우리 오늘도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여기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 누구가 말을 해도 여기는 별로 실현이 안 되겠네. 근데 여기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한다고 해봐요. 선한 목자 교회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시장을 불러다가 해봐요. 그대로 시행이 될걸요? 그 입에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요번 크리스마스 날 우리 초등부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싸줬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그 권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시행을 하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시행이 되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말 죽게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가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그 권위대로 그대로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형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근데 이거를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지적이고 혼적인 거에 영향을 줘서는 영적인 영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오. 내가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걸 양식 삼잖아요. 여러분들 영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진짜 이게 영향을 줬어요. 영향을 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게 깨달아진 날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3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다. 쉽게 말하면 참밥을 줬다. 참빵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떡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떡이 내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얻어먹었던 그 만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보낸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려온 참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빵이다. 내가 밥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먹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군거리면서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자가 누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예수님을 떠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정말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3절에 더 무서운 얘기 하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막 기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나. 그런데 예수님은 더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대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내 안에 있을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의 말이다.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단계를 거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게 제 지식으로 제 IQ로 해석이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저는 너무나 단순하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패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내가 곧대로 다 해석하고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알아들어야만 이 말씀을 믿겠다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무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영은 영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려. 이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은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이거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변정숙 하면서 대화로 오시는 것처럼 영으로 이걸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어려우니까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어느 정도 사모하라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면은 갓난아이가 막 우는 영상들 보셨죠? 그러니까 영상 안 봐도 우리가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막 숨이 깔딱 넘어갈 것처럼 막 애들 우는 소리 들어봐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모유를 먹였는데 모유 먹이는 엄마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은 바로 물리면 되니까. 근데 분유 먹이는 애기들 영상 보셨어요? 뭐 온도 맞춰야 되잖아요. 온도. 이게 애기 뜨거우면 안 되니까 이거 타갖고도 막 이렇게 식히면서 막 온도 맞추는 그 사이를 못 기다려갖고 애가 막 울 때 봐봐요. 막 깔딱 넘어가듯이 막 우는 모습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애기 죽을까봐. 안 죽는데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안 타주면 안 될 것 같은 애기들 우는 모습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딱 물려봐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안 울잖아요. 그냥 딱 멈추잖아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딱 멈추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깔딱깔딱 해가지고 이만한 거를 그냥 순식간에 먹어치우잖아요. 진짜로. 그거 많이 보셨죠? 애기들 막 전투적으로 엄마 젖바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이요. 영으로. 지금 읽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단계는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난 꼭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어떻게 되냐? 영으로 이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이제는 유치부가 우리 태성이밖에 없어요. 다 초등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썼다라고 할 수 없죠. 다윗이 고백으로, 다윗의 간증으로, 다윗의 시로 썼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영으로 감화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시편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그 환희가 있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이 시편에 너무나 많은데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이 초등 시기에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 초등부가 2023년도부터는 시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52주잖아요. 그래서 150편 중에 52편을 걸러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1년 동안 2023년도 우리 아이들이 시편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저 보좌에 계신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송하다가 정말 영 가운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계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날 때는 잘 모르겠죠. 저처럼. 근데 어느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영으로 부르시고 이 아이들의 영이 완전하여져서 깨어나는 그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구술이 되어서 꿰어지는 이 먹거리가 되듯 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광고해드리고 또 우리 다음 후대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다윗 같은 아이들로 쓰임받는 아이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